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아멘. 해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자주 들리는 곳 중 하나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입니다. 파주에 있는 큰 기도원인데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겁니다. 단일 기도원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해외에는 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원 문화가 없죠. 수도원 문화는 있어도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뜨겁게 금식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문화는 해외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문화이죠. 저도 20대 때부터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특별히 파주의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말이죠. 다들 절박한 기도 제목을 안고 왔기 때문에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 것들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는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는 기도를 흔히 말하는 통성 기도라고 하죠. 외국 사람들은 이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요즘에는 통성 기도를 이제 전 세계 고유 명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 유산이자 자랑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이죠. 우리 민족이 특별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성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고난과 억압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울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역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괴롭힘 당하고 바람잘날 없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최근 한 세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고요. 그것이 채 아물기도 전에 동족끼리 총을 겨누며 싸우는 또 하나의 아픈 사건을 이 단기간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거의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기 직전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이 어려운 두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나라가 끝인 거죠.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기도라는 걸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들은 이 어려움의 두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 너무나도 캄캄할 때에 기도로 불을 밝히며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아픔의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프면 아플수록 기도의 소리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에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 소리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올까요? 저절로 나오게 되죠. 우리 민족 자체가 이렇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성기도라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6월 25일입니다. 해방 이후 이 나라는 또 한 번의 복구 불가능한 아픔을 겪었죠. 한국 전쟁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3년 넘게 이 나라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복구 불가능한 나라가 됐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성, 열심, 성실 다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전 세대들의 뜨거운 기도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 조부모의 세대였죠. 할머니 세대들은 밥은 못 먹고 살아도 아기를 들쳐업고 새벽부터 나가 성전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과거에 전후 상황들을 자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는지,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도 마찬가지고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는 언덕에 천막만 쳐놓고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교회 오세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보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할머니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캄캄하고 힘들 암흑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 손주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설마 내 세대에 이런 빛을 보겠나, 이런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기도했던 그 세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눈으로 응답을 맛보며 갔죠. 이렇게 응답이 빨리 될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이전 세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통에 복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캄캄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내 자녀와 내 손주 세대를 만큼 회복된 나라에 살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자신의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현실의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는 도대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는 도대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한 개인을 세워가시기도 하고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 한 나라를 구해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기계적이고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개인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올 수 있지만, 우리와 기도를 통해 대화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생활을 하지만 전혀 기도 없는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요, 부익부 빈익분입니다. 안 하는 분은 끝까지 안 하고 하는 분은 계속 해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내 인간사 속에 개입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하늘 자원을 이 땅에 공급하실 때에 하나의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에서는요, 그 통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죠. 5절 말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된대요.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 통로를 말하는데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기 시온의 대로를 영어로 보면 Highways to Zion이라고 하죠. 그냥 작은 소로가 아니라 거대한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큰 대로를 의미합니다. 왕복 10차선이 넘는 거대한 도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려 있대요. 왜 시온의 대로를 대로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큰 도로의 특징이 뭐죠? 교통량이 그만큼 많고 물류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도로를 크게 뚫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자원을 공급해 주실 때 작은 소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주시기 때문에 대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큰 도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자원을 쉼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온의 대로에 눈을 뜬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단 하루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긴급한 상황이어서
하루를 토세 때 기도했더니 그 오후에 깜짝 놀랄 만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저와 제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했었지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란 걸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하늘 자원을 통해서 뜻밖의 응답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함으로 이 하늘 자원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예를 들지만 다니엘 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제국의 한가운데 자신만의 시온의 대로를 쌓아갔어요. 다니엘은 제국 한가운데서도 기도함을 통해 나름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할 때 이게 원어로 메실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살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시온의 대로란 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져진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길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길을 하나씩 쌓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1차선 도로였지만 그 도로는 사모함이 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대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스스로 만든 도로이지만 그 도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름의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틈틈이 시온의 대로를 건설해 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촉박하고 긴박한 순간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틈틈이 호흡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나름과 하나님과 나 사이 연결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기도를 올리고 하늘 자원을 맛보며 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도로가 완전히 메말라서 그 어떤 물류의 이동도 없이 막힌 것처럼 지내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요, 겉으로 보면 지금 엄청 출세했어요. 이름 없는 이스라엘 변방 나라의 한 소년이었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왔잖아요. 거기서 아주 촉망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고향에 편지를 썼을 겁니다. 자기 출세했다고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쓰고 고향에는 플랜카드가 붙여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제국에서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지만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국 한가운데서도 자신만의 시온의 대로를 성실하게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그 도로는 넓어졌어요. 하나님 그 대로를 통해서 하늘 자원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다니엘서 1장, 2장, 3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늘 자원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1장에 19절, 20절 보니까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국의 황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야 이거는 진짜 하늘에서밖에 올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고백했어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젊은 인재를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이 제국을 이끌어갈 인재로 삼는 프로젝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뽑아온 거예요. 그 중에 경쟁하고 경쟁해서 그 중에 몇 명 수만 대의 경쟁을 거쳐서 황제 앞에 인터뷰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황제가 이 소년들과 대화를 해보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나이를 보니까 젊은데 어떻게 이런 인생 경험, 야 어떻게 이런 연륜, 어떻게 이런 지식과 지혜. 한마디로 이 출처가 이 땅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20절 보니까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더 뛰어나다. 박수와 술객이 누구냐면 가장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부처의 장관들이죠. 황제 가장 측근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해주던 사람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것에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 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지식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박수와 술객의 지혜 덕분에 바벨론도 변방의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였지만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정말 볼 수 없는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진 지혜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황제는 말합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 그들과 인터해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까지 사람의 입을 통해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입술에서 나온 지혜가 이 어린 소년들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황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은 소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라딤이란 단어는 15세부터 20세. 우리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였던 거예요. 그들이 책을 읽어봤자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인생 경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원로들과 박수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 청소년들에게 실시간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공부 잘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챗 GPT를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해서 검색을 해보죠. 어떤 분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통점이 이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들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인류가 오랜 지식이 축적되어서 이것들을 최단 시간 AI를 통해 검색해서 꺼내보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창조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짜 해답 중에 해답인 거죠.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 데이터는요 하나를 묘사하자면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그림. 사람들이 감동하죠. 야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나.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다. 야 놀랍다. 근데 그림에 불과하죠.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어떻게 변할 수 있나. 이 그림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림 속에 있던 것이 살아 움직여요. 생명인 겁니다. 생명. 아무리 인간이 만든 거죠. 생명과는 상관없죠. 하지만 창조주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꽃들 보십시오. 이 생화일까요? 좋아할까요? 제가 2부에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벌이 날고 있었어요. 벌이. 지금도 벌이 있어요. 안에 지금. 이 생화기 때문에 지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지 계단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벌이 꼬이는 거예요. 감동했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는 이런 차이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위로부터 내려온 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전긍긍하며 내 힘으로 버티며 싸우며 이기며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반복하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린 대로로 의미하죠. 이 대로는요 반드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입니다. 물리적인 가시적인 세계로는 볼 수 없는 통로이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야곱은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늘 계단 시온의 대로를 눈으로 직접 보고 깜짝 놀랐죠. 야 진짜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통로를 통해 하늘 자원을 경험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때부터 기도하는 삶, 하늘 자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도가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오늘이 6월 25일이죠.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 조부모의 세대들은
기도의 재단을 쌓아갔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성실하게 건설해 간 것이죠. 한국 전쟁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 미스테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정황으로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이 하나님만이 하셨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북한이 3일 만에 한강 이북까지 서울을 다 점령했죠. 한강 다리를 폭파했죠. 건너지 못하도록. 이게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북한군이 3일 동안 머물렀어요. 3일 동안. 하루 1분 1초가 급한 게, 전쟁에서는요 스피드입니다. 이 3일 동안 머무르지 않고 치고 내려왔으면 대전까지 내려왔을 텐데 북한이 3일 동안 거기 머물렀어요. 1시간짜리 다큐를 봐도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해도 이건 정말 미스테리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 3일 만에 그들이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남한군이, 국군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한강 이남부터 새로운 전선을 구축해 낼 수 있었어요. 시간을 버틴 거죠. 전세가 역전될 만한 시간을 이 3일 동안에 번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남으로 내려온 것 최대한 지연할 수 있었죠.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있죠. 더 큰 미스테리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한 배경의 역사는 더 미스테리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도 배웠죠. 유엔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모두가 동의해야지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죠. 근데 5나라가 동의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이건 그렇다 치고 중화민국 있어요. 모태통의 중국이 아니라 장개석의 중국이었죠. 동의하지를 못하는. 더 어려운 건 소련입니다. 소련은 당연히 반대하죠. 왜? 북한의 후원국이니까. 근데 이것을 의결하는 그날에 3위 이사국 중 소련 대표단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역사도 아시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 때문에? 그 대표단이 설사를 해서 화장실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몸이 아파서, 이런 설들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우리 조부모 세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절묘하고 교묘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우리의 한국전쟁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기도가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이 함락되면 이게 끝입니다. 대한민국의 90%가 북한군이 점령했어요. 저 지역만 남았어요. 국토 중에 딱 10%입니다. 아마 저 시절 직접 사셨던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몇 분 계시죠? 그때 모른 피난민들은 부산 일대에 모여서 마지막 생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전선이 무너지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는 바다로 떠밀려가서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어쨌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 한마디로 후 불면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부산 일대에 모여든 피난민들이 주로 교회 앞마당, 교회 근처에서 제공하는 땅과 음식을 먹고 거기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거기서 기도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부산 전역교회에서 곳곳마다 구국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먹지 못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들은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도로는 건설할 여력이 조금도 없었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늘까지 닿는 시온의 대로를 건설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엔군과 미군의 참전을 통해 당신의 지혜를 펼쳐가시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죠. 제가 하나의 기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많은 교회들 중에 부산에 유명한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어요. 부산의 초량교회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 역사 사료관 가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되실 거예요. 경상남도 지사였던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란 분이 피난민들 250명을, 특별히 피난민 중에 목회자 가정 250명을 교회에서 묵게 했어요. 네, 그분들을 통해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자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처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당시 지금 99세 소천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정진섭 장로님이라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부산 초량교에서 열린 구국기도회를 자기 청년의 나이에 시선에서 본 그걸 그대로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깁니다. 초량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당 안과 앞마당 어린이집까지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초량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결혼 예물까지 팔아가면서 이들을 섬겼다. 정 장로는 초량교회는 의에 피난처였다고 고백했다. 주먹밥을 줬는데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먹으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난민들이 고백했다. 그해 8월 30일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때에 초량교에서 구국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한상동 담임 목사와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선 목사가 전국 피난민 교육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자고 한 게 계기가 되었다. 초량교에서는 부산으로 필요한 250명의 교육자가 경남 지사였던 양성봉 장로의 주선으로 머물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새벽기도, 성경공부, 저녁 집회, 쉬지 않고 집회와 말씀이 계속되었다. 이 모든 재정은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월드비전의 설립자 바피억스 목사가 지원했다. 여러분, 과거의 선교사님 참 너무 귀하죠. 이 한 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면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서포트를 한 겁니다. 정 장로는 빨간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자, 성도, 피난민들의 눈물로 늘 뜨거웠다고 회상한다. 정 장로의 아들이자 초량교회 역사위원장인 정충론 장로도 전란 와중에 회개와 자성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역사위원장을 맡은 곽원섭 장로는 목사님들은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고 설교하며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요청했다. 기도의 사흘째에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기도의 전날 한상동 목사는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신사참배와 광복의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형용 목사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이라고 말하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 사분온열되었던 교회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손영원 목사도 9월 13일 기도회에서 설교할 계획이었지만 좌에게 붙잡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예정을 넘겨 진행된 기도회는 15일 마무리되었다. 그날 부산 전역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의가 배포되었다. 놀랍죠? 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지 3일 후 메가다 장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된 인민군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인천 상륙작전은 7일간의 밤낮 없는 회개의 기도가 있은 후 3일 만에 종식되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공산군이 밀려 올라가면서 전세는 역전되었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기 이르렀다. 바람 앞에 모인 등불과 같이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때에 한국교회 구국 기도회는 천막에서 산과 들과 바다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역풍을 불게 하셨다. 이 부분이 인생적이 들어. 역풍을 불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읽으니까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다들 지금 힘들다 그러죠. 그 시대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때였지만 지금은 세워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덕성, 성가치관부터 해서 우리가 쌓아놓던 경제와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살 이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혀 소망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온의 대로를 쌓아갔습니다. 눈물의 대로를 쌓아갔어요. 작은 도로가 큰 도로가 되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 자원을 공급하셔서 이 나라를 곳곳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적셔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한 인생과 한 가정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 놓인 현실, 어려운 문제들 참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인생의 현실의 높은 벽과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시온의 대로를 쌓아가는 사람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웃으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기도의 결과물을 통해 우리가 웃을 일이 생기는 거지, 기도할 때는 눈물의 기도밖에 들을 수 없어요. 다른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걷는다. 한마디로 울어야 때 잘 우는 사람은요, 나중에 크게 웃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더 크게 울 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울어야 될 때 울었던 민족입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제대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결과물로 우리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웃으면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는 상반기 감사주일입니다. 세상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상반기를 보냈을지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따져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월이요, 다음 주는 제가 또 기도 캠페인을 시작할 겁니다. 저스트 프레이, 작년에 했던 1만 시간 합심해서 1만 시간을 기도하자. 왜냐하면 7월 8월 우리 마음이 해이집니다. 휴가도 있고 좀 쉴 때니까, 쉬어가는 때니까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이 2달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이 2달 동안 작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시간도 좀 많고 여유가 많은 때지 않습니까? 작정해서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전체 기도의 운동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 가슴 찢으며 애통하며 기도한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된 이 현실이 있습니다. 도덕성과 성가치관 등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했던 것들, 이미 무너져버린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파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성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세대가 합심해서 다시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랜 기도의 재단이 불이 꺼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식어져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한 세대이지만 정작 기도를 심지 못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간다니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부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성실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불이 꺼져버린 기도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때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최근 우리 기도의 집에 불이 꺼져버린 건 아닌지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재단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자원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아둥바둥하며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자원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늘 자원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대,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8월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유예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진중하게 기도로 제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시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마칠 텐데요, 나라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통해 나라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송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물 간절한 눈물의 길.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감당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인생의 질곡과 어려움 앞에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기도의 열심을 내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